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강의 36번째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주로 영광 돌려주신 이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연주도 아름답고 표정도 연주하실 때 곡의 느낌을 표정도 다 싣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연주하시는구나 하고 공감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단 허나 이웃나라에서 해주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영하 50도까지 내려가는 원시림에 위치한 작은 마을까지 성결의 복음을 전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양각색의 무지개를 통해 행복과 기쁨을 주시며 지금까지 저희를 평안함 가운데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드립니다. 비록 작은 마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지만 만민과 함께 마지막 때 세계 선교 사역에 힘이 되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아 행복한 마음으로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라고 보내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겨울에 영하 50도까지 떨어진대요. 여러분들 올겨울 추위 느끼시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더 기도해 드리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더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 곳곳에는 지금도 주님을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에 핍박을 받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성결의 복음을 따라 힘차게 달려가는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응원하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평안한 곳뿐 아니라 어려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곳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더 넘치도록 임할 텐데요. 성도님들도 항상 기억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방역 4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4단계였었는데요. 이번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를 99명 이하로 참여할 수 있어서 전에처럼 현장 예배에 10% 20% 이렇게 참여할 때보다 아주 소수가 오셨어요. 오늘은 2대대에서 아마 그래서 일꾼들 위주로 오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오시는 거 좋죠. 네, 못 오시는 성도님들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대회도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자족하는 거는요. 주어진 환경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납득하시고 그 환경 달라지고 어려워진 환경들에 그냥 감사하시고 잘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바뀌면 전에 편안하고 좋았던 상황을 생각하면서 현재 불편한 상황을 불평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아니죠. 일반 그냥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면 더 이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이런 현실을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교회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참 은혜로운 얘기들도 듣게 되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게 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좋은 배우자, 아내 되시는 분은 단일 철야까지 각종 예배를 다 이제 들으세요. 원래 현장에서 단일 철야를 할 때는 집을 비우고 교회를 오셔야 되니까 퇴근하고 온 남편 식사 차려드리고 그리고 눈치를 보면서 단일 철야를 오셔야 했고 금요 철야 수요 예배를 그렇게 현장 교회를 참석을 하셨어야 되니까 미안한 마음뿐 아니라 아직 믿음이 여린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그 남편도 그걸 불편하고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남편인데 아내가 당당하게 이제 모든 각종 예배를 드리는 거죠. 집 밖에 안 나간 것만으로도 남편이 고마운 마음, 좀 더 편안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말씀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집에서
거실에 있는 TV에 이렇게 방을 이렇게 움직이시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를 들으시고, 그래서 아내가 은근슬쩍 새신자 카드를 올렸대요. 근데 아무 말 없이 그냥 만민의 성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편함이 없으신 거죠.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새로 등록하신 분이고, 어떤 분은 남편이 뭐 기도 생활이나 이런 것도 어려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퇴근하고 오셔서 저녁 식사하시고, 그런 남자분들도 뉴스 보셔야 되는데, 뉴스 보는 시간과 철야 시간이 이렇게 같이 맞물리니까 단일 철야 오시는 것도 좀 그러셨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지혜롭게 그러셨대요. 남편이 좀 뉴스를 볼 수 있도록 배려해 드리라고. 그러니까 배려를 해드렸대요. 근데 배려를 받은 남편이 눈치가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철회 시간인데 아내 권사님이 나한테 뉴스를 보게 해주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민망한 마음으로 그러시고 뉴스를 좀 길게 보셨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짧게 앞에 헤드라인만 보시고 끊고 같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각종 예배를 다, 전에는 주일만 들으셨다가도 이제는 각종 예배를 다 참석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초신자는 우리 집이 교회야 라고 하시는 남성도님의 고백을 전해드리면서, 그래, 이러한 상황들도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 가정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이 더 깨끗하고 아름답고 주님이 임하시는 곳으로 삼아간다면 가정이 얼마나 화평하고 행복할까라는, 이렇게 좋은 면을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더 행복과 기쁨이 넘치니까요, 성전에 참여하지 못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각 가정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충만히 예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또한 사랑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지 않고 행복하다 말씀드렸지요. 사랑하는 사람의 뜻과 취향이라면 그대로 하고 싶은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니 계명을 지키지 않으며, 사랑함이 부족하니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믿음이 성장하고, 그로 인해 원수마귀 사단의 공격도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어찌하든 다시 사망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육신의 생각, 아직 버리지 못한 죄악과 육의 속성들을 움직여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짓게 하지요. 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을 믿는다 하는데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진리를 많이 들었다 해도 머리에만 쌓은 지식으로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고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니, 죽은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 앞에 내보일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내리지도 못하지요. 말씀이 지식으로만 있으니 막상 아프거나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마음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심고 행할 때 사업터, 일터가 축복받고 가정에 복이 임한다 말씀을 듣거나, 축복받은 간증을 들으면 나도 복받고 싶다 생각하지만 막상 심고 행하지 않으니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에 진리를 채우고 말씀대로 행할 때 참된 믿음이 될 수 있으며,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김과 함께 세상 삶 속에서도 승리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질병을 치료받고 문제를 해결받으며 기도에 응답받아 세상에서도 머리되고 인정받으며 사랑받을 수 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며 복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힘써 마음을 할례하여 영적 믿음을 성장시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믿고 진리를 마음에 심고 행하는 영적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음은 물론 죄악을 벗고 진리만 행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신 복을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며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복과 함께 핍박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우리 예수님을 미워한 줄을 알라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자기의 것, 원수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원수마귀도 사랑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세상이 어둠이 원하는 대로 살면 미움을 받지 않지만 빛에 거하고 진리를 쫓을 때 원수마귀는 믿음의 사람들을 어찌하든 죽이고 괴롭히려 합니다. 하지만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런 핍박도 어려움도 상관이 없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신 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지나갑니다. 헛되고 헛된 육일 뿐이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오는 어떤 핍박과 괴로움이라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을 이길 때 종국에는 영원한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이런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 속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는 것은 혈과 육의 방법이 아니라 비진리를 벗고 참 마음을 이룬 영적인 믿음으로 이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추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요한일서 강의를 이렇게 듣고 또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 중요한 것을 계속 강조하여 설명하고 계신지, 똑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여 설명하고 계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여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래서 지금 앞절에서도 세상을 이기는 자에 대해 설명하시고 지금 또한 덧붙여 또 추가로 설명하고 계시는, 그러니 우리는 믿음으로 꼭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영생을 얻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은 죽어있던 영을 살려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이런 사실을 마음에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만 담지 않고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의 양식 삼아 지켜 행함으로 마음의 죄악을 버리고 진리로 채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지요. 사람이 육의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 영양분은 흡수하여 온몸에 보내고 노폐물은 배설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들 음식물을 먹었는데 소화의 능력이 떨어져요. 위장장애든 소화의 능력, 또 배설의 능력이 떨어지면 건강에 해가 임하죠. 문제, 적신호가 켜집니다.
그 먹는 것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먹었으면 잘 소화하고, 그리고 흡수할 거는 영양분은 흡수하고 배설할 것은 배설해 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듣는 것도, 아무리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고 영생에 이르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고 어떻게 소화하는지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듣고 어떻게 소화 흡수하여 영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우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음식을 먹을 때 음식과 함께 물을 마셔야 음식과 물이 잘 배합되어 소화작용이 원활합니다. 그래야 영양분의 흡수와 노폐물의 배설이 잘 진행되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지요. 이것이 바로 성창식 때 늘 들었던 인자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에서 마시는 포도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의 보배로운 피이며 그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도 힘과 능력이 임합니다. 바로 그 보혈을 믿을 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원수마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들어서 알아서 외워서가 아니라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이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때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물리칠 때 보혈 찬송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이름과 보혈의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때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보혈의 찬양을 어떤 우리 구역 식구, 기관 식구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물리쳐 주기 위해 구역 식구들이, 기관 식구들이 같이 모였어요. 그런데 참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보혈 찬양을 부르고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저 사람 귀신 들린 저 사람에게서 귀신 물리쳐 주자 하고 모이기는 했는데 내 마음은 두려워. 참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모습은요, 영화에서 보면 잘 나오더라고요. 영화에서도 보면 엑소시스트 해서 귀신 물리치는, 유럽이나 서양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냥 범상치 않죠. 힘도 세고 얼굴 모습도 울그락부르락하고, 보통 정말 굉장히 보통 사람보다, 그 사람의 힘과 능력보다 더 힘이 세집니다. 자, 다스리려고 하는데 다스려지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천주교나 기독교 이러면 당연히 주님과 십자가를 활용하고, 또 천주교에서는 성수를 활용하는데요. 그런 영화에서도요, 정확히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십자가를 들면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보죠. 귀신이 알아보죠. 그리고 도리어 덮치기도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데 참 믿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십자가를 들고 물리치면 다스려지는 걸 보는데요. 그러니까 일반 영화에서도 그런 연출들을 볼 때 영적인 걸 잘 아는구나 라고 깨우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담대히 귀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물리칠 때 물리치는 사람이 그 상대의 눈을 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죠. 그럴 때 귀신에게 명하며 아무리 힘이 세고 악한 귀신도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지요. 이렇게 본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이며 그 피로 생명과 영생을 얻고 영적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앞절에서는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혈, 또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을 중요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니 주님의 살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양식 삼습니다. 마음에서 믿으니 양식 삼은 말씀을 행하여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 음식물을 소화시켜 영양분은 흡수하고 노폐물을 버리듯 말씀을 행하는 대로 악과 비진리는 벗어버리고 마음의 진리가 채워지니 깨끗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이렇게 악을 버리고 마음의 성결을 이루어가니 원수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원수마귀 사단이며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원수마귀 사단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세상을 더 짙은 어둠과 죄악으로 관영하게 합니다.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하여 악을 심고 죄악이 더 자라게 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어둠을 경계하며 더불어 사단마귀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마음의 죄악을 신속히 벗어버려야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을 설명하며 지난 시간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라고 표현하였고, 본문 5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죄를 짓지 않아야 하며 마음에 믿어 계명과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보혈의 작용으로 인해 마음을 정화하고 성결을 이루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영적인 믿음이 주어지며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성결되고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는 주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결될 수 없고 세상을 이길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5장 4절에 말씀하셨는데 5장 5절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세상을 이긴다 하셨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씀이다 하지 마시고요. 바로 세상을 이길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덧붙여 강조하여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것 깨우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주님의 보혈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 보혈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초신자 때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알고 마음에 믿어졌을 때는 십자가만 보아도 좋고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면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눈물이 마르고 무감각해지는 이들도 있지요.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직분이 높아질수록, 믿음이 커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주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성찬식 처음에 초신자 때만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는 무감각한 게 아니라 눈물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매번 참석해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감사,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느낌은 항상 변함없이 있어야죠. 근데 많은 사람이 변개한단 말이에요. 특히 주님의 보혈은 초신자 때만, 내가 주님을 영접했을 때만 그 의미를 알고 이제 십자가의 도를 막 듣고 이해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고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힘이 연약할 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인정해 드릴 때 우리에게 더 힘과 능력, 보호하심을 주시는 거예요. 나 주님 믿는데요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그냥 내 힘으로 해보세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 집을 오갈 때 골목을 지나가는데 때로는 밤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연상을 하거나 생각을 해볼 때가 있거든요.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일은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나쁜 사람이 나타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가 방언을 해야지? 이런 생각.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렇게 해서 한 번 물리치고 나면 그 다음은 두려울 게 없죠. 그러면 어두운 길이라도 찬양하면서 가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느낌, 주님이 내 옆에 계시지? 라고 하는 든든한 마음. 여러분, 이게 초신자 때만 있고 믿음이 좋아지니까 사라져야 돼요?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산신앙이며 이런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는이라고 표현한 것은 앞절에 세상을 이긴 자를 가리키며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말씀하지요. 원수마귀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여 계속하여 예수님을 공격하며 죽이려 했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사셨기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며 무덤에서 부활하시어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렇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6절 전반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5절에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6절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은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부터 34절에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로마 군병이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혈액 속의 적혈구는 가라앉고 수분 위주의 혈장은 뜨기 때문에 물과 피가 분리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이었다는 의학적 증거이지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자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셨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마음을 진리로 채우는 만큼 죄악을 벗고 진리에 위배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결을 이루며 생명을 낳고 영생의 길을 가면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도에서 설명하신 대로 물과 피로 된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도 예수님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믿고 성령을 의지하여 마음을 온전히 진리로 채우고 행하면 우리도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그 보혈을 의지하여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원수마귀의 공격이라도 승리하신 주님을 본받아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핍박을 당합니까? 오해를 받습니까? 듣기 싫은 말을 듣습니까? 그럴 때 이것이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럴 때 주님은 어떠하셨지? 오해를 당하신다고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포기하셨는가? 그런 것과 상관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도리어 더 영의 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당한 문제, 현실의 일들이 너무 커다라니까 항상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져버리는 모습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하고 있는가? 앞서도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현장에 예배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고 도리어 가정에서 예배할 때도 기쁘고 감사하게 예배합시다 말씀드리는 것도 다 같은 맥락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이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내가 행동에 제재가 있고 제약이 있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어, 괴로워.
보통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의 이런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 상황이니 이해하고,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내가 잘 정부의 방침을 따라주면서, 그러면서 생활 안에서도 도리어 내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면 아버지의 말씀을 읽고, 또 세상의 유괴 사람들을 만나면서 세상 것들을 취하지 않는 좋은 영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 책자 읽기 대회 할 때는 책자 많이 읽었는데 그거 이제 끝나고 나니까 책 딱 덮고 그리고서 이제 책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해야 할 몫이라고요. 주어진 일들 속에 아버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을 찾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진리를 쫓아 행하는 것,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은 무엇인가 찾아가는 것, 이런 작은 것 하나가 세상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가면 더 큰 믿음이 돼서 내게 큰 어려움이 와도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작은 것은 그냥 흘러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쳐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잘 적용하셔서, 내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 이것만 세상에 진 것, 원수마귀 사단에게 졌어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 속에서도 얼마나 진리를 지켜 행하느냐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6절 후반절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했습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인데요, 먼저 물로 임하셨다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셨고 원수마귀 사단을 이기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따라 사셨습니다. 또한 공생의 사역을 통해 모든 율법을 이루셨고 십자가의 구속 사업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말씀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변화를 가져오고 능력을 주며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영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수는 바로 영원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았으면 구원에 이르고 절대로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은 우리 영혼을 살리고 영생하게 하는 영생수이며 영생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곧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생명과 빛이며 영생의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바로 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가 물을 의지하고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짝이 되어야 하죠. 예수님께서 물로 임하셨다 하게,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등됐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요한복음 말씀, 이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우리가 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변화되는 삶, 그래야 참된 구원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이클을 돌듯이 하나를 말씀드리면 다 그냥 짝을 이루어서 이게 생명이 돼야 돼요. 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사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하시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물로 임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 물로 오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도 말씀인 물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진리를 믿고 행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물은 우리를 구원하여 참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며 우리를 부활시켜 영생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함께 물은 우리 믿는 자에게 구원의 표가 되었습니다. 물이 구원의 표이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거듭남의 증거가 분명할 때 진리를 상징하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요. 우리 육적으로도 몸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어냅니다. 마음의 더러움도 씻어내려면 영적인 물,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정화하며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용 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변화시키며 생각을 깨트려 줍니다. 당의자님께서 풀어주신 성결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본과 깊은 영의 세계는 물론 사람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낱낱이 밝히 설명해 주셔서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과 성격까지라도 변화시켜 영원히 잘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성결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죄를 싸워버리고 진리를 행한다면 반드시 변화되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세하게 증거되는 성결의 말씀이 때로 힘들고 무거워서 이 제단을 떠난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한 대로 우리 성도님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범사에 이기는 자가 되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물로만이 아니라 피로도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흘리신 죄사함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흠도 점도 없는 거룩한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의 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생각으로 짓는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우리가 손과 발로 짓는 죄를 깨끗이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에 채찍 맞아 흘리신 피를 의지할 때 우리 몸이 죄 지은 것을 깨끗이 씻음받고 질병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보혈로 구원에 이르렀지만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가기까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이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원수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자 계속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보혈의 능력과 함께 무린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지켜나가며 세상을 이겨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신앙, 믿음 좋다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연단의 때 여러분들 각자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유지하고 또한 더 성장하였는지, 아니면 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연약한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러면 참 보통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얼마나 금방 환경과 조건에 세상에 져버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릴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기도 요청을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면 이 재단에서 보고 들었던 이 크고 놀라운 권능,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수많은 증거들, 그것이 내 마음에 있다면 믿음을, 신앙을 잃지 않을 텐데 그것이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구나, 이것을 어찌할꼬 하면서 정말 애통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으려면 내가 그만큼 매어 달려야 돼요.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치료받으면 너무 감사한데, 치료받지 못하고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이 재단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매어 달려서가 아니라 당회장님의 권능의 기도를 통해, 아버지 앞에 애통하시는 기도를 통해 너무나 편안하고 쉽게 치료받고 응답받고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기보다 직접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이런 습관과 모습을 갖지 못한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특히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은 이런 경험이 없을 때는, 누군가가 치료받고 응답받을 때는 그때 너무 기쁘고 보기 좋았거든요. 박수치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고 믿음이 된 줄 알았는데 그게 내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각자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냥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정말 내 믿음이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했던 만민의 이 시간들을 보면서 안타깝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다면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생활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 궁금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아니 계신가? 결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재단에 나타나던 크고 놀라운 권능이 지어낸 것이 있으면요, 도리어 무슨 방송이든 나간 사람들이 이거 거짓말로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느냐고, 우리는 그거 해결하느냐고 바빴을걸요. 그런데 그런 건 없어요. 기도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았고, 그러나 치료받은 사람이 때로는 또 아픈 경우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치료받고 응답받았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또 아플 수 있고 또 문제가 올 수 있고 나중 형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돼도 병원에 갈 일 한 번 없고 약 먹을 일 없는, 이렇게 지킴받고 보호받고 있고, 그것이 이 권능의 재단 안에서 있었던 우리의 신앙생활. 의학으로 과거로 아니 되는 이러한 질병과 문제들이 어떻게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치료받고 응답받고, 불구된 몸이 뇌성마비, 소아마비,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움직이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아이가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로 그렇게 걷고 몸에 힘이 주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가?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만 믿어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고 물로 임하시는 주님을 믿어서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온전히 믿음을, 내 마음이 영적인 믿음으로 임하지 않고 머리에만 남아 있으면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산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환경과 조건에 충만함이 없고 달라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냥 세상으로 빠지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그러한 자녀들이라도 어떤 부모님 되시는 분이 그런 편지를 써오셨어요. 몇 주 전에는 자녀가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지금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있기 전엔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예배만 겨우,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대예배만 겨우 드린 거죠. 그런데 사고를 당하고 나니 그래도 들은 것, 본 것이 있어서 이 자녀가 겸비해진 마음으로 당의자님 환자 기도를 받고 그렇게 그 사고를 당하면서 치료받기까지의 과정들을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각종 예배 다 잘 참석하고 기도 생활도 이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편지를 보면서 그래, 연단은 축복인데 그래도 우리 만민의 양떼였기에 어려운 일들이 시험 환란이 있을 때 믿음을 저버린 것 같고 그래서 참 믿음이 없었나라고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심령이 가난해지니 아버지 앞에 부복하고 환자 기도를 받으며 이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 내 자녀 너무 안타깝게 하지 마시고요. 항상 기도로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 바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본이 되어주시면 가족들이 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잔소리 하시는, 잔말씀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걸로 부정적인 말 하시면 자녀들이 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더 사랑으로 품어가시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말씀하시면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셨고 그것은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찬송가 195장 가사를 보면 3절에 아버지를 멀리 떠나 이 찬양입니다.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여기서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게 가사거든요. 자, 여기에서 보면 물 같은 거 가지고는 우리의 죄악을 씻을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들으신 대로 우리의 죄악을 주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인 물로 씻는다고 했습니다. 물과 피가 성령과 함께 하나로 연합하여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불러드린 찬송가 195장 3절 가사에서는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라고 물에 대하여 부정하고 있지요. 물론 육적인 의미에 그냥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물로는 죄악을 씻을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지만 영이신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영적으로 불러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며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쉴 곳으로 찾는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물이 없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물이 그 마음 안에 없는 사람에게 귀신이 찾아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물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귀신은 사람의 몸을 안식처로 삼는데 영생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귀신은 물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의 세계를, 악한 영의 역사를 받거나 귀신들이 괴롭히고 사단의 미혹을 받고 있다면 그 마음에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현대에는 우울증, 이런 공황장애,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정신 문제와는 상관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보혈과 주님 물로 임하신 주님을 믿는데
의지하는데, 그런데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환이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내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말씀을 양식 삼고 지켜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이러한 문제로 기도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일이 상담해 드릴 수 없으니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신다면, 그런데 꼭 보면요, 회개의 내용 중에 제가 세상을 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세요. 그러면 뭘 어떻게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권능의 종인 사랑으로 기도하여 준다 할지라도요,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치료받기 원해요. 그것은 꼭 정신적인 문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자 한다면, 여러분, 내가 죄악 가운데 거하는 거, 세상 짝하는 거, 이런 거는 당연히 끊고, 그리고도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전히 그러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거는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근데 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느냐? 끊었다가 기도받고 어떤 은사 집회든 환자 집회든 수련회에 참석해서 치료받고 응답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돌아가고 건강해지고 평안해지면 또 세상을 짝하고, 기도했던 거, 간절했던 거 식어지고, 그러면 또 이제 두려움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이렇게 괴롭게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이게 바로 세상이 지고 있는 거죠.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평안하고 행복 주고 축복 주시기 위하심이에요. 죄 버리라, 악 버려라, 싸우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말고 불만 갖지 말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에게 지켜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듣고 알면서 내 안에 물이 있지 않고 왜 내 안에 세상 것을 담고 있어서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움을 주고 걱정 근심을 주고, 그러니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힘들고 몸도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안에 물인 진리를 채워가십시오.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원수마귀 사단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생각도, 또 내 몸에 어떠한 억압이나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어떤 경우는 몸이 굳어오기도 하고 말이 안 나오기도 하고 한다고 하죠. 공황장애 이런 형태들이 상관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물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셔서 건강도, 축복도, 응답도, 세상에 머리대고 평안하고 승리하는 이 모든 것도 넉넉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둘에게서 군대의 귀신을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길을 가시던 예수님을 미리 알아본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자신들을 이 사람에게서 지금 쫓아내실 거라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해 달라고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귀신들은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돼지가, 보통 여러분 돼지는 더러운 곳을 찾고 물에 들어가려지 않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이 물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그 사람, 귀신들에게 쫓아내시고 명하실 때에 물로 들어갈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신 장면은 없지만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알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실 때 내셨고, 그러니까 나가라라고 말씀으로나 아니면 이미 그렇게 명하셨어요. 명하실 때 물로 들어가도록. 또 당장 말씀하셨죠.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물로, 불로 이렇게 물리치게 되는데요. 이때는 지금 귀신들에게 물로 들어가라 명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귀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근데 순종하기 전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것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을 구하였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나가라라고 명하실 때 귀신에게 들어갔고, 귀신이 들어간 돼지떼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귀신들에게 물로 들어가라 하셨으니 돼지떼들이 물로 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당의자님을 통해서 배우니까 이것까지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보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은 돼지떼가 몰사했으니까 손해를 보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동네에서 사역하지 못하도록 떠나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귀신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물이 있는 곳에 들어가면 자신들의 능력을 상실할 것을 알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회방하기 위해서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허락을 구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방받을 것을 아시지만 이렇게 허락하신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을 때 물에 들어가게 명할 것을 교훈하여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일들과 역사들을 볼 때 이러한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그걸 알면서도 선을 행하시지라고 선이 작을 때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그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것을 선택하시는 일들을 당회장님의 사역이나 만민의 역사 속에 많이 보았는데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실 걸 아시지만 이러한 영적인 이해를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신을 물리칠 때 귀신은 성령의 불에 닿으면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성령의 불 또한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신을 물리칠 때 물리치고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려면 영생수인 말씀과 성령의 불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리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물과 불로 나갈 것을 이렇게 명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진리를 늘 양식 삼아 마음에 채운 사람은 원수마귀가 틈탈 수 없고 사단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불같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에게는 사단이 역사할 수 없고 어둠이 틈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회자님께서는 이런 성경에 기록된 영적인 원리를 잘 아셨기에 1986년에 이 요한일서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 설교를 하시면서 찬송가 195장 3절 가사에서 물을 말로 바꾸어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제단은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라는 가사를 말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정확히 배우고 깨우칠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는 듣고 배운 모든 말씀 영생수를 마음에 담고 소중히 여기며 지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 사단이 꼭 귀신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럴 수 없는 것이고요. 원수마귀 사단 또한도 내 안에 물이 없으면 나의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고 내 마음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육의 속성들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항상 말씀 안에 끼어있고 그리고 모든 삶을 말씀에 적용하여 더 선과 진리를 쫓아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물과 피로 깨끗함을 얻으며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과 원수마귀 사단을 넉넉히 이기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세상을 이긴다 설명하며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기셨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나 아버지의 사랑 또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셔서 원수마귀 사단을 온전히 이기셨고 그렇게 우리에게도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물로 임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악을 벗어버릴 때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삶 속에 아버지의 말씀을 또한 불같은 기도를 통해 성령을 의지하여 원수마귀 사탄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